제가 오늘 한 2분, 3분 늦게 왔는데 차에서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한 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뭐 그거를 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보만 스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희 친조부님이 계신데 6.25 참전용사세요. 30년생이세요. 그럼 몇 살이시죠 지금? 96세 맞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 96세 살아 계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할머님도 살아 계세요. 8살 차이 나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부사관으로 계셨거든요. 부사관으로 국군에 계시다 이제 퇴역을 하셨는데 그 6.25 전쟁 당시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옛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임무를 받았냐면 그 당시에는 탈영을 정말 많이 했대요. 탈영. 군에서 도망가는 거 있죠. 아니 지금도 탈영병이 있잖아요. 싫으면 도망가는 거지 뭐. 근데 전쟁 중에는 없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 고향이 북한이세요. 원산. 그러니까 말투가 어떻겠어요? 북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를 만나면은 스님 일로 오시라요. 여기 앉으시라오. 이래요. 그럼 드시라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탈영병을 잡는 일을 이분이 임무를 맡으신 적이 있대요. 근데 말씀을 우리는 이제 외국 전쟁이라고 하면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투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국군이지만 고향이 북한이고 또 남한인데도 고향이 인민군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거는 저는 경험해 본 기억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탈영병을 잡으러 수소문을 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동차도 없을 시절인데 그래갖고 물어갖고 산골로 막 찾아가셨대요. 근데 거기 산에 이 초가집이 한 채가 있었대요. 이 초가집이 당연히 피난을 갔으니까 빈집이죠. 피난을 갔으니까. 근데 그 빈집에 들어가갖고 여기 왠지 있을 것 같더래요.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벽에 어떤 한 사람이 되게 기대 갖고 바닥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옷이 북한군 옷이었던 거예요. 인민군이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중에는 인민군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요? 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죠. 너 누구냐? 왜 왔냐? 다 필요 없어요. 보자마자 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가치관과 개념이란 상식이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참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한테 여쭤봤대요. 이제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곧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실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를 잡으러 왔는데 혹시 이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먹으려고 뒀던 밥이 저기 부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으니까 당신 드시라고. 그래서 부엌에 가셨대요. 자, 여기서 퀴즈. 부엌에 밥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양의 밥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모양의 밥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부엌에 밥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머릿속으로 탁 떠오른 이미지 있죠? 어떤 밥이었어요? 예? 상한 밥.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상한 거지. 뭐라고요? 주먹밥, 밥이 이렇게 뭉쳐져 있었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게
밥의 절반 이상이 돌이었대요. 쉰 거는 당연하고요. 썩은 건 당연하고. 그리고 흰색은 아니죠. 쌀밥이 아니죠. 그냥 꽁보리밥인데 이렇게 대충 뭉쳐놓은 게 상했고, 씻으려고 상하니까 물에 씻어 먹잖아요. 드셔보신 분 계세요? 나 상한 밥 물에 씻어 먹었다. 저는 먹어봤어요.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그걸 물에 씻으니까 절반이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죠? 이 다치신 분은 밥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그분들이 물을 맘대로 쓰셨을까요? 정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당연히 나오고, 뜨거운 쪽으로 틀면 뭐가 나와요? 심지어 뜨거운 물이 나와요. 우리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씁니까 그거? 요즘에는 휴게소에도 뜨거운 물 나오더라고요. 안 해요.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와요.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야 저거 완전히 나이 몇 살 먹지도 않은 게 완전 꼰대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를 당신이 다 보세요. 96세인데 유튜브를 틀어서 제 강의를 다 찾아보시고요. 문자를 보내세요 저한테. 근데 문자의 내용 절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글씨도 엉망이고. 그래도 고맙다. 뭐 이런 표현 다 느껴져요. 저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자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은 안 행복하세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냐면 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뉴스 켜놓고 저 인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안국역 광화문 가시면 아시죠? 어떤지. 예, 저 인간이 아니고 저것들이에요. 이제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다 깜빵에 쳐놓고 다 외국으로 다 내쫓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한편에 서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보만 스님은 한쪽에 서서 싸우지 않냐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냐요? 저는 이 불교 심리학을 강의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이 과정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예전부터 했던 일,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은 환호할까요? 비난할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를 누군가 비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악플 많아요. 악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으세요. 만 이런 이 악플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님 TV로만 보다가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물로 보니까 훨씬 멋있어요. 생물로 보니까 훨씬 멋있대요. 제가 고등어입니까?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제 강의를 보고 밑에다가 스님 공부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그분들도 저는 고마워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싫어요 누르시는 분도 고마워요. 싫어요를 눌러요. 다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보고 보만 스님 공부가 더 필요하신 듯. 비추. 또 다른 영상 하면 또 써 있어요. 그 아이디 또 있어요. 제가 농담한 거지만 저를 칭찬하든 시기하든 미워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는 이 귀한 인연과 섞여서 무언가 이 경전에서는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라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물을 만들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저희 도각사에 법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20대, 오늘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온 거죠. 언니 아니에요? 딸이에요? 저렇게 귀한 자제분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저하고의 인연을, 정말 이 불교의, 정말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가르침을 내 자식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뭔가 대단한 목적 의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왔잖아요, 따님. 그죠? 여기 오고 싶었어요, 오기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요. 이거 70억 인구가 보는 유튜브에 나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난 오고 싶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요. 오기 싫었다 그러면 왼손을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뭔가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오른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를 모르고 또 저의 강의에 관심이 없는 자제분들이 여기를 오고 싶을 수가 없어요. 집에 누워 있는 게 낫지. 유튜브 보는 게 낫죠. 쇼츠 보는 게 낫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뭔가 대단한 노림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저와 보만 스님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야, 너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분을 찾아가라.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오느냐,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숙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약속하고 여러분 해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제분을 다 연결시키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20대 청년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그 청년분한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면 엄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랑할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걸 해야 자랑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뭘 하면은 여러분 자랑하실래요? 제가 그 청년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대답한 게 뭐였냐면, 좋은 대학 가는 거요? 그러네. 두 번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요? 맞네. 또 좋은 남편 만나는 거요? 그러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했냐고.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칭찬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근데 어른들은, 특히 가족들은, 부모들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자기는요. 자기도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식들을, 우리 청년들을 이 세상에서 달릴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밟는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웃는 게 예쁘다는 얘기까지 해줘요. 칭찬할 게 없거든, 제가 봐도. 12시까지 자는데요? 무슨 칭찬을 해요?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웃는 게 예쁘다고까지 칭찬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저희 스승님께 그렇게 칭찬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모나고 작은 그릇에 어리석고 교만했어요. 이 분위기 뭐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은 근데 그런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큰 스님이세요. 스승은 절대 제자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당신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깎어. 당신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 채워. 이거는 스승이 아니고요. 스승은 그 녀석에게 딱 맞는 구멍을 찾아주는 거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여기 제가 얘기했죠. 문신처럼 남아 있다고 제 가슴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을 깎으려고 노력 안 했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깎으려고 한다고 깎이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깎으려면 제가 제일 많이 깎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맞는 구멍을 찾아주는 거야.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편도 보시고 부인도 보시고 자제분도 보시고 옆집 아저씨도 보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인연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보리수 수행마을 저희 도각사로 이사 오신 분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회의하자고 다 모여요. 28명이 이사 왔는데 다 모여요. 자, 회의 시작하면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고마웠던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정말 한 분 한 분 다 칭찬하고 싶은데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칭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감사할 거를 내가 찾아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려 30일 동안을 살면서. 가족분들에게 칭찬하고요. 주위에 있는 분한테 칭찬하는 연습 여러분 꼭 해보세요. 부디 꼭 해보세요. 아셨죠? 정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교리를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면을 지적해 주셨어요. 봐라 너의 이 정신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거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너는 죽지 않는다고.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연에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당신은 병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 다 나오죠? 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증불감, 불구부정, 늙거나 줄 수도 없고 더러워지거나 더러워질 수 없으니 당연히 깨끗해질 수도 없는 완벽한 정신이 당신이다 라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네, 당신이 웃으니까 예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상 쓰면 그렇죠. 밉단 얘기예요. 그거 말고 있는 그 자체로 당신의 정신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부처님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를 막 깎아내고 내가 잘못한 거 참회하고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내 인생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이 수행을 뭔가를 덧붙이고 더 노력해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신 분이 스승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공부 더 하고 교리를 더 외우고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여러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불교 용어도 뭐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그게 뭐예요? 그래 여쭤봐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쭤봐요. 그럼 막 설명해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죠. 하지만 그 용어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라디오로 법문 들으셨다면서요. 그거 봐요. 라디오로 세상에 딴 일 하면서까지 법문 듣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법문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시간은 아깝거든요. 저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양을 생각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배웠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큼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제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큰 스님께. 스님 공부를 했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머리로 하잖아. 너는 아는 것에서 멈추잖아. 너는 배운 바대로 너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 안 하잖아.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픈 게 아니고 행복한 거였어요. 그걸 안 하는 게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왕사성을 가는 길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사성에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 오늘 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보만 스님 법회하신다 그래서 다보 빌딩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저 빌딩 저기
끼고 오른쪽 우회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면 편의점에 나오는데요. 편의점에서 일단 커피 한 잔 사갖고 빨아 먹었어요. 그리고 좀 더 걸어가면 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되게 멋있는 맛집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거기 가보세요. 거기를 지나서 어떻게 가면은 다보 빌딩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알려주는 사람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알려주는 대로 안 가요. 맛집 가갖고 밥 먹고 있어요. 법회에 온다 그러면서. 예쁜 공원 있으면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왜? 인스타에 올린다고. 법회 간다면서. 알려주는 사람은 명확히 알려주지만 그거를 듣고 가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 또 모든 수행자가 다 부처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를 배우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저번에 청년회에서도 제가 조계사 청년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어요. 무아 들어보셨어요? 무아? 들어봤죠. 그래서 무아라는 법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냐고 여쭤봤어요. 무아라는 얘기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얘기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무아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무아고요. 이래서 무아고 고정된 나는 없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다고 맞다고. 근데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무아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기뻐져야 되거든요. 행복해져야 되고요.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아구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지만 제가 무언가를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면 듣는 여러분들이 엄청 기뻐해요. 왜냐하면 배움은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를 배우면 내가 바뀌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언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움은 기쁨인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는 아픔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아파요.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나한테 불쾌한 얘기를 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그래 저 소리도 찰나에 사라져서 남지 않지. 또 저 나를 비난하는 저 소리를 듣는 내 귀에는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지. 세상을 보는 내 눈에는 뭐가 없죠? 색깔이 없지. 내 눈에는 색깔이 없으니까 저 색깔을 보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는 우리 뭐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점 하나만 찍어도 보이잖아요. 근데 신문지에는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간 건 빨갛다고 알고요. 노란 건 노랗다고 알고요. 심지어는 생명이 있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색깔 구별은 다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보는 내 눈에는 뭐가 없다? 색깔이 없다. 소리를 듣는 내 귀에는 뭐가 없다? 소리가 없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 이 얘기 해주는 분 못 들었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에 나오거든요. 무, 안이, 비설, 신의. 질문해야죠. 눈, 코, 귀, 입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색깔을 보는 너 눈에는 색이 없고 소리를 듣는 너 귀에는 소리가 없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게 나잖아요. 세상에 소리를 듣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을 보는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색깔이 없어요. 소리를 듣는 내 정신에는 뭐가 없다고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색깔도 없네? 소리도 없네? 그럼 냄새는요? 없어요. 보만 스님한테 무슨 냄새 나겠어요? 쩐내요? 쩐내 난대요 여기서. 네? 뭐라고요? 향기, 스님의 향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쩐내도 있는데 쩐내라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저는 세상의 냄새를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정신에는 무슨 냄새가 있겠어요? 냄새가 없으니까 다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쩐내를 맡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코에는 뭐가 없다고요? 냄새가 없으니까 제 쩐내를 맡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세상의 색깔은 다 보는데 나에게는 색깔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 다 들어요. 이 얘기도 듣고 이런 소리도 듣고. 이거 누가 사왔어요? 바나나 우유 맛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맛을 볼 때는 내 혀에는 뭐가 없다고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센서의 기본 원리잖아요. 센서의 기본 원리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와 되게 맛있다. 이거 누가 사왔지? 야 바나나 이거 우유 좋아하면은 몸매가 바나나 우유처럼 된다는데 아세요? 목욕탕에서 땀 쫙 빼고 이거 한 10개씩 먹잖아요. 그 몸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바나나 우유 난 너무 좋아. 왜? 맛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 맛을 볼 때 바나나 우유의 맛을 보려면 내 혀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맛이 없구나. 세상의 색깔 다 보고 세상의 소리 다 듣고 냄새 다 맡고 세상의 맛을 다 보고 세상의 감촉 다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모두 느끼고 있는 내 정신에는 뭐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 그렇죠.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 정신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신 거예요. 안 죽어요. 죽으려면 색깔이 있든지 소리가 있든지 냄새가 있든지 맛이 있든지 만져지기라도 하면은요, 얘한테는 제조년월일이 있고요, 얘는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은 그 되게 보기 싫은 숫자 있잖아요. 그죠? 생년월일.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거 시간이 갈수록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 생년월일이 있다는 거는 무슨 날도 있다? 그 대답을 왜 이렇게 크게 해요? 제삿날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들기면 소리도 나잖아요. 냄새는 쩐내가 난단 말이에요. 맛은요? 맛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촉도 만지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냐면 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몸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인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보는 놈이에요. 내 몸까지도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진짜 우리라니까요. 불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구나 듣고 내가 그렇게 돼 있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20년, 30년 틀고 앉으면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깨달음들이 아니고요. 들으면 지금 당장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색깔이 있으면 밖에 색깔을 못 봐요. 여러분 소리 귀에 앵앵앵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비인후과 가셔야지. 이명이잖아요. 근데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건 내 귀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 정신은. 그러면 우리 정신이 과연 생년월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만들어진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생인 거예요. 그러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인 거예요. 우리 원래 그렇다고요. 우리 원래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3짜리한테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왜 안 믿는 눈치죠? 저 수능 세대예요. 수능을 볼 때 수능 날이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언어 영역이죠. 네, 언어 영역을 푸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 시험지가 다 땀에 젖을 정도로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이 펜을 잡는데 펜이 미끄러질 정도예요. 얼마나 긴장을 제가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 하루에 결정되잖아요. 땀이 안 날 수가 없죠. 엄청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땀이 막 나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긴장을 한 게 느껴져요. 제가 조바심을 내는 게.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저는 이미 그때 절에 살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 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죠? 나한테 느껴진 거는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나한테 느껴진 거는 남이라고요. 바나나 우유가 보이잖아요? 이건 나예요, 남이에요? 몸매가 비슷하다고 나는 아니에요.
나한테 보인 것은 남이에요. 나한테 들린 것은 남이에요. 내 코에 냄새 맡아진 냄새들은 남이에요. 내 혀에 맛이 느껴지는 것들은 다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만져지는 모든 것은 남이에요. 나는 만지는 놈이지 만져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때 긴장을 하고 있는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가 아니다? 긴장이 아니다. 이 떨고 있는 이 기분, 이거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에게 보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제가 수능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떨었어요. 떨리는 게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그때 생각했어요. 저에겐 큰 의지처예요. 뭐가요? 부처님 가르침이. 근데 과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겠냐고요.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3짜리한테 수능 치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수능 칠 때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했대요. 그 생각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잘 칠 수 있었다고. 맞아요. 이 부처님 가르침은요,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지 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네요. 어저께 제 은사 스님 모시고 조계사 갔다 왔어요. 제 은사 스님께서 법문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법회하기 전에 15분 차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스님 이제 의전을 하고 옆에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죠. 여러분 못 보셨죠? 제가 그러고 있는 거.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사장삼 다 있고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뭘 찾으시면 스님 이거 드릴까요? 저거 드릴까요? 스님 물 한 잔 올릴까요? 휴대폰 뭐 갖다 드릴까요? 해우소 다녀오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께, 아유 큰 스님 좋으시겠어요. 상좌 스님이 저렇게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들으시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저를 쳐다보면서 아유 나보다 낫지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뒤에, 근데 오마나 영원한 건 없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가르침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 하실까요? 안 하죠. 근데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법납이 이제 70년이세요. 좀 있으면. 그런 분이 65년이 넘으신, 출가 생활 65년 넘게 하신 분이 저한테 칭찬 끝에 바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영원한 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거를 나로 삼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 보고 아 스님 반가워요. 보니까 훨씬 작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저는 그런 말씀들을 감사합니다라고 듣지만 절대로 나로 삼지 말아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죽비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거를 나로 삼는 순간 여러분이 실례지만 누구세요?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퍼지는 거예요. 아 봄날 갔구나 이제. 그리고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오랜 도반 스님, 그 같이 저하고 사는 스님 있잖아요. 월가 스님, 그렇죠. 저하고 군종장교 같이 있었잖아요. 월가 스님하고 저하고 20살 때 만나갖고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랜 세월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전에 제가 국회 강의 갔는데 그때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랬더니 보만 스님 반가워요. 안녕하셨어요? 근데 월가 스님은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음부터.
백일 붉은 꽃은 없다면서요. 맞죠? 네. 좀 있으면 우리 벚꽃 피죠. 오늘도 오니까 어떤 애는 정신 못 차리고 벌써 만개했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그거 보면서 아 이제 또 꽃이 피는구나. 근데 이 꽃에 대해서 이 벚꽃이 폈어요.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야 벚꽃 피니까 어디로 놀러 가야지? 그 생각 하세요? 못 하세요? 또 야 놀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아 내 팔자는 왜 이러지?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아 무상. 아 그렇죠. 근데 저를 너무 높이 쳐주신 거예요. 저는 뭐 핫도그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벚꽃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벚꽃 가지 있잖아요. 그때 꽃봉오리 맺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탁 팝콘처럼 터지면은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겨울에 여러분 벚나무 가지 쪼개 보면 꽃 들어 있습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어디 있던 거예요, 벚꽃? 전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아닙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며칠 있으면 없어져요. 환상이에요. 벚꽃만 환상일까요?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32분 응화비진분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이거 봐, 대답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못 외워요, 그거. 여러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대답하면 따라 하려고. 모르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 인생에 대입을 못 하는 거예요. 벚꽃을 보면서 여몽환포영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야, 이 올해는 닭꼬치가 얼마나 올랐을까? 작년에 바가지던데. 아, 그때 벚나무 밑에서 떡볶이 먹었는데 엄청 비싸던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뭐냐면 배운 대로 보지 못한다. 벚꽃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요. 흐르는 물을 보면서도 스승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고요. 우리 연등 달잖아요. 그죠? 연등에 우리 가족 이름 올리면서 아 그래 부처님 앞에서 연등을 달아서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올렸으니까 우리 가족 올해도 다 건강하고 다들 공부 잘하고 막 이 멍청한 내 아들이 막 대학 붙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들 공감하시네요. 연등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예? 아 부처님 오신 날이 떠올라요? 좋아요, 좋아, 좋아. 부처님 오신 날이 떠올랐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비빔밥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좋아요. 예, 언제나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남을 웃기잖아요. 물들지 않는 거, 아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연등에 여러분 가족 이름 올리시잖아요. 그거 올리면서 근데 우리 가족 이름 틀리게 올렸나 똑바로 올렸나 이거 찾지 마시고 연등을 보면은 부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떠오르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분의 가르침이 떠올라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 사유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내가 예쁘면 뭐에 대하고 뭘 보고도 절한다 그래요. 맞아요. 말뚝에도 절을 한다며요. 고마우니까, 예쁘니까. 똑같아요. 연등을 보면은 부처님이 떠올라야 되고요. 부처님이 떠오르면 그분의 가르침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떠오르고 난 뒤에는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면요. 맞아. 나는 물들 수 없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내 귀에는 뭐가 없다? 소리가 없다.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미 크게 치세요. 박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정말 많은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자체로 너무 아름답다니까, 너무 예쁘다니까요. 저를 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아침마다 거울 보고 실망하시겠지만 잘 알아요, 저도 그거. 근데 여러분의 웃음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 그 표정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은 없어요. 근데 웃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보세요. 표정 어떤가?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예, 방금 싸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아니면 문자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에다가 문자 막 하잖아요. 카톡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웃겨요. 그러면 얼굴이 웃어요? 손이 웃어요? 손가락이 웃어요. 크크크크크크. 얼굴은 무표정. 크크크크크크크. 너무 재밌다. 표정은 이 표정이에요. 이 불교에서 거울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울은 보면은 누가 비춰지죠? 내가 비춰지죠. 내 얼굴을 바라보고 아침마다 웃는 연습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희 큰 스님께서, 저희 스승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손목에다가 손목 왼쪽 손목에다가 뭐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공양하는 시간인데 저는 항상 스승님을, 또 큰 스님을 당연히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항상 주시해요. 왜 주시할까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 뭐가 필요하신가?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라도 한마디 배우려고 항상 쳐다보고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 세상을 어떻게 보시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시선이 자꾸 가요. 여러분이 저를 자꾸 쳐다보시듯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배우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보다 작아서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뒤끝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잊지 않습니다. 자꾸 쳐다봤어요. 근데 왼쪽 손목에 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밥 먹다가 뭐라고 적으신 거지? 그러다 나중에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교수님 그 손목에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그때 이거,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임펜 아시죠? 유성펜 안 지워지는 거. 네, 그 유성펜으로 여기다가 한문으로 미소라고 써놓으셨어요. 미소. 그래서 이 미소라고 썼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라고 왜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내가 새벽에 세수를 하는데 인상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찮으셔서. 몸이 아프시니까 인상이 구겨지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는데 인상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개장수 표정이더래요. 얼굴이더래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상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셨대요. 내가 수행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때 바로 해우소에서 나오셔서 손목에다가 한문으로 미소라고 쓰셨대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 웃어야겠다. 그게 열반하시기 얼마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미소라고 쓰셨어요? 여기다? 안 쓰셨죠? 그럼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예?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목소리로 세상에 보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향기로 세상을 보시하고 있는가? 내가 또 저 사람하고 반가워요 하고 얘기하고 어깨를 한번 두들기면서 어떤 감촉을 보시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6가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의미까지 합쳐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맞죠? 요거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불교용어로? 6가지 티끌, 육, 진. 이거 봐,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많이 배웠다니까요. 육진을 배웠으면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6가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보시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예요. 6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6가지를 다 주진 않았어요. 웃음, 에? 그렇죠. 환한 웃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럼 뭘 주신 거예요? 6가지 중에 첫 번째, 색깔. 그렇죠. 색깔 주셨어요. 웃었어요. 그럼 뭘 줬어요? 소리. 그죠? 냄새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바나나 우유 주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 주신 거예요? 맛도 주신 거예요. 그죠?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저하고 악수 한번 하고 손잡으면 저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감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저한테 뭘 주시냐면 소리에다가 플러스 감사함이라는 의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걸 보시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장수 인상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전국 개장수 협회에서 또 저 고발하겠네요. 또 저희 인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6가지를 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당신 손목에 쓰인 미소라는 2글자에 담겨 있는 본문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부모님한테 어떤 목소리로 보시하고 있지? 어떤 표정을 보시하고 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 가르침을 정말 내 인생에 녹여놓고 살고 있나? 매 순간 잊지 않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세상에 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님도 손목에다가 열반하시기 얼마 전까지 미소라고 쓰고 당신의 표정을 비추어 보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그 볼펜 들고 계시네요. 네, 쓰세요. 손목에다가 미소라고 쓰시고요. 손바닥에다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고 쓰시고요. 손등에다가 소리를 들으려면 내 귀에는 소리가 없다고 쓰시고요. 설거지 하시는 싱크대 앞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불생이니까 불멸이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눈 돌리는 데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적어 두세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잊지 마세요. 아, 내 얘기해 주시는 거였지. 내가 지금 저렇다는 말씀이셨지. 이렇게 눈 돌리는 데마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글귀가 보이지 않아도 벚꽃을 보면서 그래, 벚꽃 가지에는 벚꽃이 없었는데 저 벚꽃은 어디서 왔을까? 아, 환상이구나.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곳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 벚꽃이 질 때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이 수행자는 안 울죠. 그렇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거울 보면서 막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시술을 받을 때가 됐다. 그게 아니라 저 거울에 비친 저 색깔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렇지. 내가 아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지 비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 귀중한 수행자의 법문, 이 위대한 화두를 정말 우리가 가슴에 받들고 사는가, 이거는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내 표정이 어떨까, 목소리가 어떨까. 동물 중에 여러분 웃을 줄 아는 동물 누군지 아세요? 개 웃을 줄 알아요. 또 뭐라고요? 소? 소도 웃어요. 또 말도 웃어요. 그렇죠. 또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웃을 줄 알고요. 돌고래도 웃을 줄 안대요. 그죠? 고래들도 웃을 줄 알고. 웃는 동물들이 몇 개 있대요. 몇 종류가. 근데 그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영리한 동물들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볼 때 사람은 잘 웃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 거예요. 동물도 웃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활짝 웃죠. 반갑습니다. 이 기억, 여러분이 저를 보고 웃었던 기억, 제가 여러분을 보고 참 반가운 분, 정말 고마운 분, 정말 이렇게 수행 잘하시는 한 곳을, 나와 한 곳을 바라보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수행자들, 이 기억, 제가 여러분 기억 속에 심지만 제 기억 속에도 심어져요. 우리 그 기억에 심어진 그 씨앗 있죠. 그것만 갖고 다음 생 갑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씨앗이 발화를 해요. 싹을 틔워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전생에 심은 씨앗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날 거예요. 불쾌하겠지만, 여러분 속상하겠지만 저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만 만나냐?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어떤 기억의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씨앗은 뭘 보고 심냐면요, 세상을 보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틀면서 저 죽일 놈 저거, 이것도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과법이라는 법칙입니다. 인과법 아시죠? 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부처님께서 인과법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공부하는 수행자잖아요. 제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고 또 스승님께 배우고 이 땅에 정말 귀하신 어른분들을 만나면서 이 어른 스님께 주워 들은 얘기를 제가 가슴속에 와 진짜 멋진 말씀이다. 그리고 그 경전에서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하고 그냥 같이 공유할 뿐이에요. 보만 스님이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봐, 다 긍정하잖아요. 저한테 걸렸어요 지금. 왜 그렇게 인과법을 강조하셨을까?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거예요. 뭐였냐면요, 씨앗은요 열매하고요 모양이 달라요. 딸기 씨앗은요 딸기처럼 안 생겼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떤 모양의 열매가 맺힐지 여러분 안단 얘기예요, 모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꼴보기 싫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거 봐요. 그 여러분 기억이 심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없애실래요? 못 없애요.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의 열매까지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심었는데, 나는 이게 이 씨앗의 열매가 행복이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해서 심었는데 열매가 행복이 아니에요. 후회예요. 이런 씨앗도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씨앗과 열매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열릴 거라고 내 멋대로 씨앗을 심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중생들의 씨앗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고통스러울 과보가 계속 열리겠구나. 그러니 씨앗을 심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겠어요? 이것의 이름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앗 이름 뭐예요? 이거 심으면 뭐 열려요? 이걸 누군가한테 여쭤봐야 돼요. 누구한테? 스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인과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 이게요? 이 씨앗을 심으면 내가 힘들어진다고요? 아닌데? 그러니 중생들이 아무 씨앗이나 심고 거기에 해당하는 끔찍한 과일을, 결말을 우리가 맛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수행.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손목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미소라고 쓰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 그 얘기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누구한테요? 저한테 문자 왔을 때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예, 들렸어요. 보살님이었구나. 예? 삐졌어요. 저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분 왔어요. 저기 또 연행해야 돼요. 오늘 3분 연행해야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 우리 오늘 얼마나 했나 한번 보자고요. 별로 없어요. 우리 수행자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보잖아요. 요즘에 금강경의 번역이 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스님들은 알아요. 제가 나중에 금강경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해주겠지만, 금강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득치
800, 4천만억 나유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득치, 얻을 득자에 치라는 말이 어떤 치자냐면요, 저 떡볶이 1,000원어치 주세요 할 때 치예요. 천원 치가 한문이에요. 치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득치, 얻게 된다. 얼만큼? 그만큼. 이 수행을 한다는 건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딱 내가 했던 것만큼의 가치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감사한 사랑이라는 그 내가 심은 씨앗만큼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한 만큼 오는 거예요. 저에게 매일매일 저를 안아주면서 봄아 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큰 스님이었어요. 하루도 안 빼고, 하루도 안 뺐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저를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제 애인이 아니고요, 제 여자친구가 아니고요, 하루도 안 빼고 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나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느냐. 안 해요. 안 해요. 남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꿈도 못 꾸고요. 뭐 자존심이 얼마나 그렇게 세신지 그런 얘기는 꿈에도 못 꾸고, 미안하다는 얘기 말고 고맙다는 얘기도 못해요. 내가 여기 다보빌딩 들어올 때 누가 문 먼저 들어가는 분이 잡아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리 오너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진짜 안 해요. 식당에서 저기 일하시는 분이 내가 주문한 음식 갖다 주시잖아요. 물 하나 갖다 주시고 컵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 근데 하냐고요. 여러분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자분들, 거사님들 만나면, 우리 여기도 거사님들 계신데 진짜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거사님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딴 거. 어떤 거? 엄마 나 평균 40점 올랐어요 이러고 자랑할 거예요? 그 전에 몇 점이었던 거예요? 몇 점이길래 40점이 올라 평균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남자분들이 고맙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남자분들이 절에 오시면은 칭찬해 드려요.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훌륭하다고 칭찬해요. 그러면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칭찬받잖아요. 얼굴 새빨개져요. 좋아서.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에 여성 심리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성 심리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보면 돼요?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사님들한테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하고 놀아야 돼. 그리고 또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게 바둑돌이 되든 낚싯대가 됐든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장난감이 필요하고, 또 타고 노는 거 좋아해요. 자동차 타고 노는 거 좋아.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칭찬받는 거에 간쓸개를 다 빼줘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드려요. 잘한다고. 할 게 없으면은 웃는 게 예쁘다고까지 한다니까요. 그럼 좋대요. 그래도 고맙습니다를 못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돼요. 지금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려는 내용 아시겠죠? 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비추어 봐라.
이거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비추어 보다. 뭐라고 나오죠? 무슨 단어? 조견. 견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조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거. 그러면 조견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거울에 비추어 보는 조견이라는 수행이에요. 내가 지금 웃고 있나? 내가 인상 쓰고 있나? 저 사람에게 따뜻하게 얘기하나? 아니면 속에 있는 불쾌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져요. 그리고 여러분 거울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완벽해요? 놀랍잖아요. 그죠? 놀라워요. 야, 누구신지. 내 마음을 들여다 비추어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느껴야 돼요. 야, 내가 이 정도였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저는 아직도 그거 느낍니다. 아직도 느껴요.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요? 무시할까 봐. 근데 저는 느껴집니다. 아,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불쾌한 감정을 남들에게 보이고 있구나. 이거 아직도 느껴요. 제 은사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어저께 해주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앞에서 가르침을 드리고 누군가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려서 이끌고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누구냐면 수행자예요. 보만이라는 놈은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아직도 부처님의 제자고요. 아직도 멀고 멀은 제 스스로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저의 거울에 비추어져 보이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연습. 내가 지금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인상 쓰는가? 자꾸 비추어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네 치세요. 괜찮아요. 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걷고 있는 우리는 누구다? 수행자다. 내 아름다운 6가지를 세상에 보시하는 정말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